지난 5일 동안은요, 갑작스레 그 해외 그 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다녀오느라고 5일 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요, 할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나면은 성경을 몇 도로 이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아마 한 10번 정도 해야 이게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성경에 가능한 대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가 잘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왜 굳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로 했는가, 또 야곱이 왜 이스라엘 됐는가, 마지막에 또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가 마지막에 뭐죠? 여수르니로 했는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요, 성경의 말씀의 통로를 이해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이제 그동안의 말씀의 통로 3번째 왔죠. 와가지고 이번엔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릴 설명 가운데 성경 인용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메모로 하시던가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문 드는 것들이 그냥 이스라엘과 전체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예문을 하나 들어나갈 것입니다. 전부 다 칠판에다가 제가 인용된 성경을 써놓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노트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물론 목회자가 되고 나면요, 다 성경의 박사들이죠. 참으로 많이 알죠. 근데 제가 21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있잖아요.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번역된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100년 동안 들어왔고, 그것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지금까지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에서 선언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하고 실질적인 번역된 의미하고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를 하나 공부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뭐라 했죠? 이것이 오뚜고 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비밀. 비밀을 전부 다 숨겨놨는데 이걸 찾아내지 않고 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말씀하실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지, 지금 중동의 지역에 그 땅덩어리가 이스라엘로 했는지, 그 마지막에 뭐죠? 우리가 여수로 남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통로 단계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 번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걸 반복 듣고 하다 보면 이거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통로 과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설명하죠. 왜 분명히 3단으로 이해를 하냐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될 건데 왜 반드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냐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다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이분은 전부 다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야곱이고, 내가 요셉이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면은 성경은 풀려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게 잘 풀려야만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어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성경을 안 가르치고, 또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겉모습, 그냥 기록된 문사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고 나니까 많은 오욕이 생기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는 반드시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의 통로를 정확히 알아가야 된다 해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기 어디로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는 뭐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영이라는 것이 문자로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문자로 적어놓은 게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은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해 놓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된 문자가 되면 다 표현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 보면 오토와 소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다 비밀을 하나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 뭐가 나오죠? 바울의 유언장이죠. 유언장이 뭐죠? 마지막에 죽으면서 꼭 지켜야 될 거, 이거 강조의 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이 뭐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요, 엄청 중에 나와요. 이 절이 뭐야? 때. 너는 때를 어떤지 때. 또 이거 추조식 뒤. 잘 틀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직무를 다하라. 직무 다하라. 7절은 뭐가 나죠? 달려갈 때는 다 달려가고 이렇게 중요한 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귀조심을 하라고 하고 직무를 다하라고 하고 달려갈 길을 정말로 잘 달려가라고 이렇게 성경에 세 번씩 강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뭐 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말씀을 통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정독으로 읽고 믿음을 가지고 듣고 귀케 가지고 묵상을 하고 행한 가지고 순종을 하고 그죠? 뭐 중보기도 가지고 선파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에서 아니면은 사도행전 1절 8절에 뭐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 증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증거하라고 했냐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가 보통 말세장으로 합니다. 가까워진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그것이 말세의 징조장으로 하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해 미루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부 다 뭘 담아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두고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참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죠? 왜 성경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말씀을 전부 다 쪼개고 나누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알아듣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아주 잘 깨달아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주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익히고 쪼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쪼개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글자 하나의 수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 마음이 쪼개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의도대로 제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버지의 선한 마음의 뜻이 뭔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엠마오는 두 제자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이 말씀을 하죠. 부활된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구약을 전부 다 설명해 주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부활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예수님이 실컷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오죠? 욥기서 35장 10절 가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게 하시기를 땅의 짐승이 하신 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중의 새에게 주신 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물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도 한번 자문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의 말씀을 뭐죠? 모든 성도가 한국교회 많은 성도가 성경대 하나님 나라 누구라고요? 자기가 만드는 자기가 따로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두의 바위에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가 없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98%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랬죠?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또 듣고 오는데 갈 때는 성경도 안 가져가고 올 때도 안 보고 집에 가서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냥 말씀을 듣고 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잘못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성경도 뚜껑도 안 열어보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문제를 주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장 말씀을 전하느냐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얘기가 정말 우리한테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도 행위의 결과를 따서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을 타야 돼요. 열심을 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목표를 뚜렷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뚜렷이 전해서 정해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스스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승자와 패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게 뭐죠? 열심으로 성경을 다 읽고 정말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한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번째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보니까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기 시장에서 여전히 어리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 변화되게 뭐한다요?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돼요? 이미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60장 대보에 뭐라 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일어나는 시작이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죠? 여기 섰는 자 중에 그 왕권의 경을 볼 자가 아니라 서 있는 자, 준비된 자, 말씀을 가진 자 바로 이런 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해야죠? 이사야 54장 2절 보니까 내 장막들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에 내 안에 있는 장막을 넓혀야 돼요. 점점 군사가 많아지고 말씀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 장막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비바람이 올 때 장막에 쓰러지지 않도록 말뚝도 깊게 박고 아주 단단히 박아서 절대로 텐트가 흔들지 않게 이렇게 하라고 이사야 54장에 1절부터 천명합니다. 장막들을 넓혀가지고 기둥을 굳게 박고 절대로 외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이나 마가복음 3장 35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뭐죠? 민수기 16장 14절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젖과 뿌리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뿌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왕이 되려 하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갈 목적이 뭐죠? 우리가 가는 길 목적지 어디죠?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의 땅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모여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7개 족속 헷기야가 우리가 다 막고 있잖아요. 사방에 우겹상을 타고 있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의 땅, 젖과 꿀의 땅.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이 높은 땅이잖아요. 바로 젖과 꿀의 땅의 모형이 고센 땅이고 높은 땅이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해서 받아난 땅이 그 땅이 고센 땅 아닙니까?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모형이 뭐죠?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의 땅.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7개 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부터 마지막에 10단계를 거쳐야 간다고 제가 지난 세미나 때 아주 입이 마르도록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는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마에 땀 나고 코피 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아브라함 단계, 이삭 단계, 야곱 단계를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단계는 어떤 단계겠죠? 언약을 받아가지고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죠?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몇 번 만나주셨죠? 5번을 만나주잖아요. 뭘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5번이나 만나주면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굴 붙잡고 초대하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굳건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죠? 그 다음에 이삭 땅에서 뭐 한다고요? 부엘셰바에 우물을 파야 돼, 우물을. 맹세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까? 우물 파려면 그냥 파지는 겁니까? 이마에 땀나고 코피 나고 지금 목구멍에 신 나가나야만 우물을 깊게 파는데 그 우물을 파가지고 물에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두레박이 있어야 퍼올 거 아닙니까? 반드시 우물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될 것이고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길게 두레박을 넣어서 퍼올려야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뭐죠? 야곱 단계죠. 율례를 정해놓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한 땅. 그 땅이 야곱의 율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 땅에서는 부엘셰바에 가서 맹세 우물을 크게 파가지고 생수를 마셔야 되고 세 번째 야곱 땅에 율례를 정해놓고 우리가 달려간 것이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편 105편 9절로 10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계들을 거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에 든 것도 설명한 데가 어디 나오죠? 느헤미야 10장 1절용 34절에 또 몇 가지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갔다가 여순 단계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영적 회복이 됐느냐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거냐 얘기죠. 느헤미야 10장 1절용 34절 중에서 느헤미야 8장 10절 보니까 뭐가 나요? 말씀을 깨닫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을 깨닫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8장 11절에 힘을 얻어가지고 주의 성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8장 12절에 슬픔이 사라지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갈망하라고 설명을 하죠.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 8장 18절에서 말씀 연계에 힘을 쓰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느헤미야 9장 2절에서 회개함으로 악에서 떠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느헤미야 10장 32절에 경건 사고를 맹세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몇 번 한다고요? 7번의 단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에 포로당해 가지고 우리가 무너진 성들 다 중축하는 게 느헤미야가 하느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걸 어떻게 또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1장 가고 나면 14대요 14대 14대요 세 번 세 단계 거쳐서 우리에게 설명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이 뭐하죠? 바로 14대 14대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 14대가 뭐죠? 바로 아침처럼. 두 번째 14대 14대가 뭐죠? 바로 태양처럼. 세 번째 14대 뭐죠? 바로 쇠기와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아침처럼 잘 가야 되는데, 태양처럼 잘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쇠퇴하고 몰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영적 회복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계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많이 이해 못하는 게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분간 못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3대 그 수배를 얘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주인, 바로 아도나이고 나의 주님이고, 예수는 구원자고 요새의 바보에, 그리스도는 메시아우, 마시아우,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단, 선자 얘기하는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자면 하죠. 나사렛은 뭐죠? 나자레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뭐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육신을 설명을 하고, 예수는 마태복음 2장 21절에 주에서 구원해가지고 영혼을 설명하고, 아니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이거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예수, 바로 역사 안에 존재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자, 아주 연약한 자로 온 자, 이걸 설명할 때 뭐한다고요? 나사렛, 바로 나사렛, 나시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누가 예수 뭐 되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그것도 어디가 자란다고요? 나사렛에서 자라는데 뭘로 자라죠?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끝에 뭐죠? 십자가의 목표가 죽게 됩니다. 나사렛은요, 바로 나자렛, 바로 새롭게 하다, 신선하다, 푸르다. 나사렛의 동기는 나사렛 사람, 나차렛. 이걸 뭐하죠?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한 싹. 아주 작은 싹이 나오죠. 이사야 11장 1절이 뭐죠? 성령이 6가지 속성을 얘기하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하나님의 경향과 재능을 또 설명합니다. 이사야 14장 19절에는 가지가 나뭇가지 같고 바벨론은 버려진 가지 같다고 하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적 왕권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사렛 아주 작은 씨, 한 줄기, 새싹, 거기서 자란다는 거죠. 이사야 6장 21절 보니까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때 바로 모든 백성이 위로가 이루어지다고 설명을 하는 데 내용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이 이사야 60장 3절을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왜 이걸 설명하냐는 거죠. 나사렛에서 뭐죠? 나사렛? 바로 나무가 뭐죠? 이스라엘 대표적인 나무가 뭐죠? 감람나무. 감람나무는요, 밑에 뿌리에서 나온 게 넷째로, 또 뻗어는 가지에서 나와가지고 줄기에서 만 게 호테로. 밑에 넷째로는 지팡이고, 그 다음에 줄기에서 난 호테로는 무기고, 이게 많이 달라지죠. 그래, 어린 감람나무, 지팡이는 뿌리에서 묘목이다라고, 이걸 왜 설명하냐는 거죠. 나사렛은 마태가 바로 설명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설명한다. 아, 나사렛이 뭔가 설명하죠. 선자는 나지르. 선자로 하신 말씀에 바로 나츠라, 넷째로 하나님께 들어진 받쳐진 나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넷째는 뿌리인데 바로 지팡이죠. 이거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손에 잡혀있는 게 지팡이죠. 그죠? 출애굽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손에 잡혀있는 게 뭐죠? 지팡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뭘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지팡이도 들고 있잖아요. 또 사무엘상 14장 3절에 다윗이 뭘 가지죠? 손에 막대기, 무기 들고 있잖아요. 미가서 7장 14절에 주의 지팡이도 들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0절에 시리자의 지팡이도 나옵니다. 이렇게 넷째가 참으로 중요한데, 넷째는 바로 나사렛,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고 설명합니다. 감람나무 같고, 예레미야 11장 16절에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설명합니다. 또 사사기 9장 8절 9절 보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생각하죠.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죽은 나무에 새 생명과 기능을 부여하고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바로 죽은 나무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일을 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사닥다리, 죽은 나무가 만든 게 바로 사닥다리죠. 사닥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이죠. 성도는 죽은 나무가 바로 죄인이죠. 죄인이 예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 나무가 몇 개 나오죠? 대표 나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대표하죠.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4건 나갑니다. 요담이 이 나무 4가지 가지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이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뭐죠? 요담이 나무 비유를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중에 누가 왕이 될 거냐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가 뭐죠? 나무도 아닌 게 나무고 꽃이 아닌데 꽃 같고 그 뒤에 마지막에 열매가 맺죠. 올리브나무 뭐죠? 바로 기름이죠. 기름. 포도나무는 뭐죠? 유다죠. 가시나무가 뭐죠? 언곡의 쌈실리죠. 이런 나무가 왜 나오는 거죠? 눈은요 인간의 내적을 잘 지표하는 것이 눈인데 성경에 보고 나면요 3가지 대표의 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4가지 나무 중에 허상을 보지 말아요. 허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예요? 허상을 보면 안 돼요. 과연 무화과나무가 뭔지, 올리브나무가 뭔지, 포도나무가 뭔지, 가시나무가 뭔지 허상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53보니까 미운 눈, 신명기 10장 10절 보니까 인색한 눈이 있어요. 이사야 10장 10절 보니까 높은 눈이 있어. 또 예레미야 5장 20절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눈은요 인간의 내적 생각이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눈이에요. 눈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뭘 봐야죠? 눈으로 읽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력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멀리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눈입니다. 눈이니까 우리가 무화과나무는 뭐죠? 바로 빠개 또 태나 그죠? 1년에 최소 열매를 4번 맺습니다. 올리브는 짜이트 바로 기름이죠. 식물의 왕자가 바로 짜이트죠. 감람나무 아까 줄기와 뿌리에서 뭐예요? 지팡이와 무기가 된다 그랬죠. 또 신명기 33장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주의 여소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시간이 뭐죠?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나눠지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절로 20절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23절 26절은 남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7절로 3절은 전체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이고 31절로 4절은 뭐죠? 전체 새 언약을 설명한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1절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못하시면서 흩어진 자들을 끝까지 찾기까지 결코 위로받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 라헬의 눈물과 그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부르고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31장 1절을 보니까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에브라임 산에는 파수꾼이 서고 기쁨의 주연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고 육신의 신앙자도 잘 이기고 있다지만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합일이 됐어요. 뭐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합일 똑같이 하다가 될 때 뭐가 돼요? 바로 에프라임 2배의 땅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사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의미하죠. 내가 내 생각,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시간 되면 다 못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얘기만 하고 내일 또 계속 이어서 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모든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